사랑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벌써 2회째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올해 5월에도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데 교회 안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벌써 2회째 어린이 주일에 예배당에 오지 못합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혜를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귀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장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셔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나눈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재난이 닥칠 거고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인자가 심판의 주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할 날이 올 거다 하는 정말 두려운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전체에는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후반부는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아주 적은 헌금을 드린, 그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모든 걸 드린 사람이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3장과 12장은 성전 밖과 성전 안이라고 하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전 밖에서 바라보시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3가지의 성전을 가졌는데 이 3성전 다 외국인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컸어요? 그러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금 기명들은 다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만듭니다. 학계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는 많이 작아요. 그러나 힘들게 지은 이 성전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죠. 그런데 그 성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공격해 들어와서 그 성전 뜰에 제우스 신상을 높이 세우고 지성소에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인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혀 버립니다. 이걸 견딜 수 없었던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항전쟁을 하는 거죠. 대항전쟁을 해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1차 3두 정치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법 완공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중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주후 30년이에요. 주전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주후 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33년 더 공사는 진행됩니다. 주후 63년까지 헤롯 성전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7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전 20년부터 지어서
주후 63년까지 83년 동안 성전 지어놨는데 7년 만에 성전이 다 무너져요. 이 성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곧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맨눈으로 보실 수가 없어서 우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재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과부의 그 신앙을 칭찬하시고 나오는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게 13장 1절입니다.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은요 최고급 대리석을 썼거든요. 이 건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뜰보다 2배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선생님, 이 성전 진짜 대단하죠?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야, 진짜 크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의 미련한 눈은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우쭐대는 자부심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이제 저 성전 무너지는데, 이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못한 채로 완전히 무너지는데, 티투스 장군이 공격해 들어와서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오게 다 쫓아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또 많이 진행이 됐죠. 그 성전 뺏길 줄 알았으면 선생님, 이 돌이 대단하죠? 정말 크죠? 그 말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에 과자 몇 개 주고 선물 주면 되는 것으로? 어떻게든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아이들로? 아니요. 우리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보고 울고 계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무겁지만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 가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아이가 대학 가는데, 아이가 시집장가 가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뭔가를 계속 준비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일제시대, 6.25 전쟁. 우리 교회는 그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88년이니까 일제시대 때 이 교회가 세워졌고 6.25 그 어려운 때 등불 같은 존재로 쓰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때 우리 애국지사들,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애국지사들이 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 일제라고 하는 적을 몰아내는 독립전쟁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힘센 나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일제를 막아달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일들, 현재의 적을 몰아내는 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지사가 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렇게 적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사라집니다. 이 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에 정말 많이 헌신했죠.
사실 다음 세대 준비시키는 일은 우리 선배들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시키는 일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우리 교회 초대 장회장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 내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신학교 교장, 정신학교 교장 두 내외분께서 오래 감당하셨고,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YMCA 이사가 돼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르는 일에 정말 헌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볼품없는 아이들, 이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 국권 빼앗긴 나라의 아이들이 뭐 그렇게 이쁘고 미래가 있다고 이 아이들 데려다 교육시키는 일에 헌신했습니까? 그 중에 한 분, 그 혜택을 받은 한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임시정부에 세 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도자는 초대 대통령이죠. 우남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지도자는 백범 김구 선생님. 세 번째가 누굴까요? 이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우사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이 김규식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이 유배를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도 유배 갔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고아가 됐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때 어려운 나라에 고아가 됐으니 거지처럼 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 없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에 그 거지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이제 원래 있던 집안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홍천으로 가게 됐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김규식 어린이가 너무 지금 많이 아프다고.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때니까 서울부터 강원도 홍천까지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홍천까지 가서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몸에 병이 너무 심하니까 어른들도 이제 돌아보지 않아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뭘 굳이 돌아봐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 애를 죽어가도록 던져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록에 따르면 벽지를 뜯어다 그 벽지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대요. 그걸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이를 다시 데려왔어요. 예수학당, 요즘 말로 하면 경신중고등학교, 거기 데려와서 아이를 교육을 시켰더니 애가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아버지 붙잡혀가고 엄마 어릴 때 돌아가시고 몸 병들면서 어른들이 자기를 버렸고,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성격 장애가 생겼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너무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자꾸 의심해요. 날 또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도망 나가버려요. 살 소망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밖에 없는데도 도망을 나가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크리스천들이 또 계속 잡아와요. 참 그 사랑받으면서도 도망을 계속 나가는 김규식이나 그 도망간 아이를 부지런히 잡아다가 다시 학교에 갖다 놓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죠. 거기서 영어, 라틴어, 수학, 신학 배우다가 청년쯤 되는데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 박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막대한 유학 비용을 다 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노크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에서 대학 전체에서 3등으로 대학 졸업합니다. 그 대학의 후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왼편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필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영어 필체가 얼마나 수려한지 몰라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어가던 아이, 사랑 못 받아서 맨날 도망만 다니던 아이 불러놨더니 저렇게 잘 자라서 미국 대학에 땡큐 편지를 쓰는 거죠. 저 대학 다닐 때 이미 영어, 독일어, 불어, 일어, 라틴어 5개국어 능통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교, 당시 세계 최고입니다. 그 최고 대학의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에 진학을 해야 될 때인데 프린스턴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 그래요. 박사 과정에. 근데 그때 이 김규식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46년 남한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국민들 앞에 그 과정 가운데 연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내려주시죠. 1904년에 박사 전액 장학생 물리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개인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YMCA 간사가 돼서 공부하지 못했던 애들 데려다가 계속 공부를 시키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상해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셨을 때 외무총장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을 때 그는 부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세 분이라고 꼽으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렇게 세 분을 꼽아요. 최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유언장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언장의 일부를 한번 보실 텐데 이 유언장은 내 남은 유산을 누구누구에게 전한다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가족들의 이름 다 있는데 자신의 아내도 있고 자신의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그 이름 위에 김규식이라는 이름을 먼저 새깁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길에서 주워다 기른 아이의 이름을 맨 위에 올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김규식에게 준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주세요. 가족들은 다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재산을 남겨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언더우드 다작이라는 회사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부자였고 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고종에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할 때는 또 명성왕후의 후원에서 결혼하는 혜택도 얻었고 고종 황제가 내리는 축의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장을 좀 일찍 기록했어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기록했는데 유언장을 기록하면서 맨 첫 번째로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길에서 거지 같은 애 데려다 기른 김규식의 이름을 맨 먼저 적었어요. 그 애의 천재성을 봤을까요? 아, 얘 잘 데려다 키우면 멋진 놈 되겠구나. 뭔가 가능성을 보고 데려다 길렀나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김규식, 우사 김규식이 탄생했나요? 아니죠. 소망이 없어서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려다 길렀고 받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자꾸 도망가서 또 데려와가지고 앉혀서 공부시키고 마지막 유언장을 쓸 때도 그 석자, 이름 석자를 놓을 수가 없어서 맨 처음에 기록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버려졌던 어린 아이가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조선 땅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걸 보시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재난이 다가온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인자가 심판하러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비유를 잘 들어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 가지 나무에서 잎이 나거든. 여름이 온 줄 다 알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죠.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매화꽃이 피면 봄이 오는 거예요. 매화꽃 피는 걸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봄이 온다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종말은 와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주님께서 돌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성전 크죠? 얘야, 이 성전 곧 망해. 그건 확정됐어. 속히 올 거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으면 어떡하죠? 똑같은 성전을 보고 누구는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우신단 말이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계시면 어떡하죠?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고 많이 아팠습니다. 5월에는 좀 밝은 설교하고 싶고 5월에는 좀 소망이 있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자꾸 저를 눌러서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감률과 교회 주일학교 증감률 데이터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2010년부터 19년까지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 인구가 줄어요. 2.98% 줄어요. 8살, 9살 유년부 0.75% 큰 차이는 없고 초등부 3학년, 4학년 나이 아이들이 23.16,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가 23.52, 중고등부 아이들이 31.15%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옆에 표를 보시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는 얼마가 줄어들죠? 유치부가 자연스러운 인구가 감소가 2.98%인데 유치부 인구가 32%가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유년부가 32%, 초등부가 34%, 소년부는 42%, 중고등부는 39%.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고 이제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사춘기가 되고 학원 다니기 바쁠 때가 되면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하고 달리 그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도록 더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지난 코로나 1년이 아니고요. 코로나 전 10년 통계예요. 지금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10년 후에 이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될 텐데 집사님이 없는 거죠. 그 뒷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기 좋아요.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주님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40년 후에 무너지는 것 계산해서 지금부터 40년 후에 이 교회 안전할까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저 표는 우리 시대의 무화과 나무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막 몰아치기 위해 조작한 표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 참 어려웠어요. 그죠?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저도 제 고향 교회에서 청년 시절 보낼 때 복사기 하나 없어서 등사기로 밀어서 주보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식지 하나 만들려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으니까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앉아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글 다 써가지고 그거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성도들께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문 닫던 교회가 있던가요? 그때만 해도 가마떼기만 깔아놔도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어요.
일산 신도시 처음 개척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까? 그때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하셨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똑같을까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대학생활 할 때 생각해 볼까요? 웬만한 대학 졸업하면 졸업장 받기 전에 취업부터 다 됩니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와도 취업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께서 취업하실 때 나라는 힘들었지만 석사학위만 있어도 대학 교수가 됐어요. 요즘은 안 되죠. 예전에는 대학 입시가 치열했죠. 요즘은 지방대는 문 닫고 있어요. 대학이 남아요. 완전히 바뀐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2018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학원과 후곡 학원가는 대한민국 5번째 학원가였습니다. 카드 매출액으로 계산했을 때 이 후곡 학원가는 대한민국 전체 학원가의 5위였어요. 대단했죠. 제가 부임하고 한 해 후 2019년 카드 매출을 통계를 냈더니 후곡 학원가는 당당하게 3위로 올라갑니다. 1위가 대치동, 2위가 평촌, 안양 평촌, 3위가 우리가 사는 일산 후곡 학원가예요. 그만큼 학원 매출이 올랐다는 건 아이들이 학원 많이 다닌다는 뜻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학원이 잘 되는 게 한결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아이 셋을 기르는 아빠로서 얼마나 아이들의 공부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영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인구가 늘었으니까 매출도 올랐겠죠? 아닙니다. 제가 자료조사 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도 봤고요. 다른 자료들 봤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쉬운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보시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일산 3동의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느는 것 같죠? 이 지역의 인구 느는 것 같죠?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늘어나는 인구는 20대 청년들 아주 조금 늘고요. 5, 60대와 7, 80대 어른 세대만 인구가 늘고 오히려 주일학교 자녀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음 표를 보시겠어요? 0세에서 9세까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아래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0세에서 9세까지는 우리 일산 3동에 2010년에 아이들 숫자가 3,900명. 그런데 2019년에 2,700명으로 줄어들어요. 10세에서 19세까지, 이제 한참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9,400명이 있다가 6,100명으로 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교회 밖에 나가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애들이 줄어든다고? 저 데이터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려주시죠.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게 없으세요? 학원 다녀야 될 애들이 3분의 1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학원 매출은 전국 5위에서 3위로 올랐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그만큼 치열해요, 지금. 이 지역의 부모님들은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죠. 부모님으로서 진짜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고양시는 전국 시도 단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설립된 1위 지역입니다. 똑같은 동기간 10년 동안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진 1위 고양시, 교회가 가장 많이 문 닫은 2위가 고양시.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들은 줄어드는데 학원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교회는 세워졌다가 유지가 안 돼서 계속 문 닫는 2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담임 목사가 너무 통계 가지고 막 몰아치는 겁니까? 아니요. 성전 밖에 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듯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학원에 가서 다 매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당에 못 와요. 제가 일산교회 생각하면 진실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외부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일산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애쓰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강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요. 이 정도 규모에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모두 다 전임으로 전환했죠. 경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다 전임으로 전환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신방하고 설교하고 영상 만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만드는 영상 개수만 확인하셔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욕심이 많아서 60통씩 전화하고 제가 보고받습니다. 사역자들이 숨이 턱에 차도록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어른들께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교육전도사님께 맡기지 않고 전임 사역자들로 다 전환해줘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 부임하는데 이 지역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전부에게 다 사택을 마련해 드렸죠.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가정 걱정 안 하고 사역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오시는 외부 강사님들께 알려드리면 다니면서 소문내야 되겠다 그래요. 세상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아이들 신방하느라고 애쓰시고, 때로는 어머니들께 어려운 말도 많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애 공부해야 될 거니까 마음 흔들지 마세요. 그 아이들 영혼 살리려고 2번, 3번 거절당해도 전화하면 나중에는 못된 말도 듣고 마음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애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죠. 주일학교 나이에 맞춰서, 세대에 맞춰서 방을 바꾸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 다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경비가 들고 어려운 일인데 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얘기하면 교육 전문가 목사님들이 일산교회 소문낸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어요. 담임 목사 욕심인지도 몰라요. 우리 본당은 이렇게 커서 어른들은 마음껏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예배 못 드린 지 오래됐죠. 그 아이들의 예배실이 본당만 했으면 어땠을까? 예배당 문 닫았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양보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른들께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이 책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배당 한참 못 오는데 우리는 이 넓은 본당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는데, 애들은 이 치열한 학업 전쟁에서 예배당도 못 온 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 비유 아닙니까? 이대로 가도 됩니까?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이제 열리고 7월이 되면 더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두려움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에 주인이 있다가 타국으로 가면서 그 집의 일꾼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사무를 맡겼어.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어. 주인이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근데 분명히 돌아와. 그때 잠들어 있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되셔서 천국을 준비하러 올라가시고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 주의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그 권한을 받은 일꾼들의 몫이에요. 내가 일상교회에 권한을 줬잖아. 이 지역의 아이들 섬기라고 권한을 줬잖아. 여기에 문지기도 다 세워놨잖아. 애들 다 어디 갔니? 이런 질문 받으면 안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해요. 숫자적인 지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환경이 너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영혼 진짜 안전합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 스스로 앉아서 말씀 읽을 줄 압니까? 주일학교 교역자들,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 받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까? 일산교회 88년, 일산교회 적벽돌. 주님은 일산교회 바깥에서 일산교회를 보시면서 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서야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다. 13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과 지금 대화 중이세요. 얘들아, 재난이 임하고 징조가 있고 인자가 와서 심판할 텐데 여기에 대한 비유를 내가 2개 베풀었는데 너희 네 사람만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일산 후곡 마을에 있는 일산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성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를 내다보고 주님과 함께 울고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무엇라도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